할렐루야. 벌써 9월달이 다 되었습니다. 9월 첫째 주 거룩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또 아버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또 우리를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자정하여 주시고 매체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를 늘 굽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바라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윤문선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으셨다가 주의 날 거룩한 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 선포하시며 저희들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또한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주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치심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께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희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모든 죄악들은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어서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히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의 꼴을 먹이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부드러운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로 아버지 인쳐 주시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귀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른손에 장중에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귀한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고 능력과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실 때에 말씀 속에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 아버지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말씀들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며 아버지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아버지 사랑하는 제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성전이 허물어졌지만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운 일들을 견뎌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처리의 과정에 있는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힘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에 감화 강동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뜻 가운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제단의 건축 아버지 제 성전이 아버지 재건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마침내 하나님께 아름다운 전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온 백성이 주님의 찬양을 돌리며 주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아버지 넘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질병 가운데 아버지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출타 중에 있습니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이 이 예배를 향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천군 천사와 성령님 함께 인도하여 주시어서 귀한 예배로 주님 영광 돌릴 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9월이 시작됐는데요. 우리 샬롬으로 한번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날, 귀한 날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교회는 계속 성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주위의 어거스타 지역에 몇몇 교회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같이 헌금도 같이 건축헌금을 모아서 또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저희 성도님들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웃교회
같이 같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들에게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같이 전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몸된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회복을 넘어서 부흥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꿈꾸게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있는 곳에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된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지요. 오늘 준비한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신약의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신약의 5장 16절부터 우리 24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있으시면 신약의 332페이지고요. 자막을 보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오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땅에서 소망을 품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이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꼭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짧은 거지만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여러분 많이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라면 우리는 어떤 고난이라도 어떤 어려움이라도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우리는 순종하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동기도 또 마음의 이유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을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오늘 밝혀주고 있습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 어쩌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세 가지의 마치 믿음의 동산에 세 가지의 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쁨, 기도, 감사. 하나님의 뜻은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쓸 전까지 행복한 삶, 꿈을 꾸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는 축복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권면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또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삶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아시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신뢰를 가질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해 주시는 걸 우리가 신뢰할 때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여러분, 성경에 보면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인 이 기쁨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기뻐하지 않죠. 여러분, 꼭 환경이나 조건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지금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신뢰,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서에서 편지를 보낼 때 보면 빌립보서는 4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거기에 그 성도들에게 계속 기뻐하라 라는 말을 16번이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서신을 쓸 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도 좀 편한 곳이 있고 좀 고생스러운 곳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고생스러운 곳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의 형편은 인간적으로나 상황이나 환경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그 안에서 기뻐하라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해주고 오늘 본인도 기뻐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 현실과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모습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것, 고난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비결은 뭐냐면 그가 어떤 면에서도 자족하면서, 자족하는 법,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자족의 삶의 원리를 통해서 그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내가 궁핍에 처하든 배부르든 배가 고프든 풍부하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처지에 나 자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자족의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뻐하십시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향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는 성령의 능력과 또 지혜를 얻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이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술로 하는 그 기도 외에도 우리는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아뢰고
언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그치지 마라. 즉 무엇입니까? 기도를 중단하지 마라. 기도를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열어놓아라. 특별히 기도가 이제 항상 기뻐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라는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는 이 두 가지의 연결고리를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치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과의 항상 관계 속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왕좌왕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너무나 빠져서 여러분 세상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삶이 결코 우리를 영혼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사람을 쫓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독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을 일으켜 주시고 은혜를 통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보게 해주지를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음성도 기도하며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오직 성도에게 주시는 특권이고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손을 찾고 있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마다 여러분 믿음에 존경할 만한 그러한 성인들은 모두 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땅에 모든 복음을 들고 나갔던 사람들도 기도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과 하나님을 향한 작은 마음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드리는 그 감사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도 그것을 하나님으로 인해 주셨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면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을 받아도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과부의 도랍돈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작은 것을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감사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조건적인 것 같지만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어떤 것을 소유하게 되고 어떤 것을 가지면 감사할 것 같지만 조건적인 감사는 일시적이고 그리고 사라지지만 그러나 조건을 떠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범사의 감사, 하나님의 궁극적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감사, 조건을 초월하는 감사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믿음의 자리에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지만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은 연장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페이버고 선물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아주 너무나 큰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감사가 하늘의 창고로 하나님의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닫힌 문이 있습니까?
오늘 그 문 여는 열쇠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입니다. 내게 막혀있는 은혜 그리고 기쁨, 그 문을 여는 열쇠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내가 만족하며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붙잡을 때에 또 그 감사의 언어와 그 마음을 나눌 때 여러분 아십니까? 감사는 더 풍성해지게 된다는 것을.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그마한 것을 감사하면 더 큰 감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누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면 깨닫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동영상으로나 또 예배에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만 지금은 예배당이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어서 다시 건축을 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좀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택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것이 여러분 이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함께 믿음을 가진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 자리를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좁은 공간이지만 비록 뭔가 불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이 예배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택에서 예배드리면서 성도님들이 목사님 가족 같고 참 개척교회 하는 느낌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때에 감사함이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상황적으로 모든 환경적으로는 어렵지만 성도님들 한 분도 그걸 불평하지 않으시고 함께 기다려주고 감사하며 나가는 그 감사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흥까지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작은 것을 감사할 때 그것이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것은 건강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내가 많이 가졌든 부족하든 많은 것을 잃었든 모든 일이라는 것은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기뻐하시고 그리고 쉬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것에 무슨 일이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 쓰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이 땅에서 두 번째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자막을 보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도 삶을 통하여 흠이 없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 죄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에게나 다 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만은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미 죄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이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매일매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오늘 19절부터 24절까지 읽었던 이 말씀에는 보면요. 한 5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첫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라 라고 5가지지만 이걸 좁혀보면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좁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는 것. 여기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이성적인 판단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초월적인 내 이성과 경험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거나 또는 성령에 나타나는 많은 은사들을 거부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초월적인 성령의 은사와 역사에만 집중해가지고 너무 치우치지 말고 이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도 그마라 균형을 가지라는 거. 오늘 성령 안에서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잘 균형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이상한 현상이나 역사에만 몰두하고 한 가지만 몰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말고 너무 성령에 집착하는 것도 경계하고 또 너무 성령을 무시하는 것도 경계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극단적인 것을 피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그 조화를 이루는 균형을 잡으라는 신앙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또 2번째는 오늘 모든 일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눈을 뜨고 눈을 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이 막 몰려간다고 쫓아가지 말고 어디를 가는지 물어보고 어떻게 할지를 물어보고 그 누가 어떤 주장을 할 때도 그 주장이 옳은지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에 근거해서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의 성도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도 하고 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 분별력의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눈치 가지고 분별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눈치를 잘 치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이 탐욕과 정욕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는지, 무엇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지, 무엇이 멸망으로 이끄는 길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 우리가 가야 되는 곳과 가지 말아야 되는 곳, 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 또 품어야 될 것과 멀리해야 될 것, 그것을 우리는 여러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분별조차도 안 하려고 그러죠. 왜? 육신만 따라서 살고 싶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죄의 본성이 계속 우리를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갈급함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래야 할 때에 진리와 거짓도 구별하고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도 분별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어둡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믿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고 음성을 듣고 깨닫고 그러므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죠.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성도들은 당연히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은 버리고 피해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만 악은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피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하고 죄를 짓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우리 안에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악의 결과는 심판이요 멸망이며 황폐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아무리 달콤하게 보이고 그리고 쉽게 보여도 그 뒤에는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선하기를 원하시고 악을 피하고 멀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너무 당연하지만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습니까? 잘 지키지 못하죠. 여러분, 이걸 지키지 못할 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이 악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육신을 통한 죄의 DNA가 여러분 옛 성품이 있어가지고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맞서서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지 못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렸어. 우리가 항상 선한 일을 도모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들로는 힘이 듭니다. 내 노력, 내 어떤 의지로는 그 죄를 거부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유일하게 승리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늘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떤 순간이 되어도 구약의 성경에 많은 인물들, 특히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거부하고 단호하게 거부하고 이미 그는 도망치기까지 하면서도 그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찌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악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내가 뭐 어떻게 이겨보겠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피하고 도망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이 죄악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지금 하고 있지만 솔직히 등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얼마 전에 이 대상포진이 와가지고요. 많이 아프지만 그래도요. 이 아픔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수 있고 더 새롭게 해줄 수 있으니까 저는 몸이 좀 불편해도 여러분 감사하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 두 손을 다 번쩍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더 많은 은혜를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때로 몸이 아픕니다. 또 나이가 들면은 오십견도 찾아오고, 또 여성분들은 얼마나 더 아픔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같이 우리가 생각되어지지만 가만히 보십시오.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침 해를 떠오르는 그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것, 오늘이라는 은혜, 오늘이라는 생명, 긍휼, 시간, 그리고 그러한 상황,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내 가정이 있다는 것, 내 자녀들이 있다는 것,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래도 건강을 주셨다는 것, 오늘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것, 목양지, 교회, 예배, 소망, 자녀가 있는 것, 부부가 있는 것, 또 내가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 교회가 있다는 것, 내가 살 수 있는 이 미국 땅이 있다는 것, 또 내 고국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너무 평범하고 너무 당연해서 은혜가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돌아보면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여러분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를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소중한 은혜를 간직하고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당연하게 느끼지만, 그러나 당연하게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면 어찌 우리 자신을 죄에 쉽게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장소에 우리가 어떻게 머무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희망을 품으면 희망이 나를 이끌어가고 절망을 품으면 절망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품기까지는 내가 주인공이고 품고 나면 내가 종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볼품없는 현재의 내 모습을 보지 말고, 연약한 내 모습을 여러분 보지 말고 믿음의 거인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하고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시간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또 모든 것을 분별하여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그러한 삶이 성도들의 흠이 없는 온전한 삶을 이루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삶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번 한 주간 더 나아가서 우리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 동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고 주님 주신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전진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께 같이 드리고 준비된 예물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이 저 천국을 오를 자에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로 나와서 영접하니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고 외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감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니 이 세상이 줄기는 제물로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로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없이 다 배불리 먹고 소용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가야 될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변하지 않을 것을 우리가 지키고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이 땅에서 그 소망을 품고 충성되게 성실하게 주어진 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에 감사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을 통한 은사와 또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며 하나님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내어주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제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게 하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마음을 결단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늘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주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이제 성령이 주시는 그 은사를 통하여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요.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